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겸손한 자요,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그냥 악당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배도자, 역천자, 개죽음 당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실패자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배척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눠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이 증거든 저 사람이 세례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체를 만졌을 때라든지 여자들 생리 기간이 끝났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체를 만졌다든지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옷을 빨고 물로 씻는 행위를 했어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아마 발달해서 이렇게 세례식으로 간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초기부터 세례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을 성례에 인정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요, 두 번째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식은 성찬식, 성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유월절 만찬 하셨죠.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모였는데 그것이 최초의 성만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은 안 지키는 대신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가 인정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만찬. 그래서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그 세례,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세례 받는 모습이 희귀한 사건이 됐어요. 원래는 침례라고 합니다. 머리를 물속에서 푹 담그는 거. 그게 원래 성경의 침례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들이라든지 환자들을 그냥 물속에 푹 담갔다 빼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이런 건조지대에서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2세기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간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접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린다든지, 이렇게 물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약식 세례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래는 매월 아니면 매주 그렇게 세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드물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그때 이제 장소 잡아가지고 침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물세례는 물세례. 자, 물세례는 뭐냐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표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맹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표로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훅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맹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면,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확 나올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세례 아셨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는 또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거라 했어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불이겠냐. 그래서 이단들은 이 불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8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8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떨어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성령으로 이렇게 한 단어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성령세례 알겠죠? 불세례는 뭐라고요? 성령세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게 바로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 구원을 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그것이 불세례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에 바로 진리의 말씀, 그죠? 구원의 복음,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안에서 믿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다. 이게 바로 불세례 받는 거예요. 알겠죠? 뭐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떼굴떼굴 둥그러 이런 것만 이제 연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거란 거죠. 사도행전 1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로 보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함을 보았다거늘. 그가는 이제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랬거든요. 내가 말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게 바로 불세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불세례였습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관한테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받아야죠.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신데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됐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죽었다 하는 것이고 나오시면서 부활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인식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세례요한이 무슨 권위로 하는가?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세례가 그냥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 자기 사명보다 가서 세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같이 키워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물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는 물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담도 내려와 가지고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아야 구원이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그런 거 있나요? 예,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전쟁하잖아요. 그럼 전쟁하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밖에서에다 물 떠와요.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물 한 방울 딱 맞잖아요.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전쟁 나가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투심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물 한 방울 맞았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른 우편강도는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지. 근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오늘 나가온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시면 10장 43절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봐요.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랬잖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다 그랬지 뭐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막 이렇게 괜히 성도들이 쓸데없는데 바람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면 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죠?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라 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사함은 예수님 복음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이 몰몬교나 이런 이단들 말처럼 세례를 받아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받아야죠. 불세례는 성령 세례니까. 자, 사람들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까운 지역에서 세례를 따로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보면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세례 요한 파가 있었고 예수님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잖아요.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원 보세요. 세례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는 참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 시기와 질투,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극복하기가. 사울왕이 유명해요. 사울왕이 누구를 시기했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보니까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왕권이 자기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가 전쟁에서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내버려둬서 봐요. 다윗은 자기 사위이지, 경호대장이지, 국방장관이었었는데,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기해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가인 알죠?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다가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시기 질투하다가.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세례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두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같은 신학대 나오고 개척도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한 명은 1000명, 2000명, 3000명 교인이 불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제법 으쌰으쌰 시작했지. 50명 시작해가지고 40명, 30명, 20명 교인이 줄어들어. 10명 남았어. 10명 중에서 몇 명이 또 저 친구네 교회로 간대야. 그러면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하한다 하지만 여기 속이 뭐 식도염도 아닌데 그렇게 쓰리다고 해. 냉기로 흐르고요, 그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부목사가 이제 개척한다고 하면 이제 원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상한 게 형성돼요. 담임 목사는 한 명도 안 뺏기려고 그러고 부목사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가려고 하고. 아이고, 그래서 지난 다음에 원수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목사가 더 잘 돼봐요. 그거 참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개척하더라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 바로 그 옆에도 개척 안 해.
미용실도 그래요. 꼭 밑에 쉬다가 미용실 차림 어디다 차린 줄 아세요? 바로 그 옆에서 차린다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좀 멀찍한 꼭 옆에서 차린다고. 이 참,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요. 그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글로 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하면 그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그는 흥하되었고 나는 쇠하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야,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넓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싸우고 나가든지 뭐 시험 들어 나가든지 뭐 하여간 어떻게든 예수님 증거하냐? 그러면 나는 좋다 이랬어요. 참 바울도 야, 마음 넓은 사람이야. 키는 작가냈나 모르는데 야, 이 질투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질투가 또 좋을 때도 있더라고. 보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셨더라고. 하나님도 질투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가? 마음이 좁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독재다, 독선적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바람피면 질투를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 마누라가 바람피는데 관용하고 카인드, 친절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바보요. 바보. 아니, 돌멩이한테 가서 절하고 그 무지랭이한테 가서 절하고, 근데도 그걸 가만 놔둬야 돼요. 질투하셔야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당연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또 질투했더라고. 그 이스라엘 진영이 쫙 있었는데 미디안 아가씨를 데리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들어들인 거지.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와서 툭 연놈을 찔러 죽이죠. 그래가지고 연병이 멈췄다 그랬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가지고. 코로나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에. 문을 두드려. 동장이 왔나? 반장이 왔나 그러니까 안상 하나님께서 유월절 믿으시라고 왔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 내가. 야, 지금 신천지 사람 수십만 명, 안상 하나님 교회, 제메스 교회 막 이런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일반 교회 가면 젊은 사람들이 씨가 말라서 보이질 않아. 다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디스코텍, 술집 가 있고 다 이단 교회 가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를 느껴. 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말이죠. 프리미어 이런 데 축구 보면 막 사람들이 옷을 벗고 뛰잖아. 그 광란의 장면을 봅니다. 블랙핑크, 으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저렇게 열광이 되는데, 저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에 구원도 없는데, 저렇게 나는 질투를 느껴. 비나스처럼 분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8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 200명은 돼. 200명은.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냥. 너도 재림이냐? 나도 끼어. 왜 그려들? 그래가지고 이 참네. 세례요한은 이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들 낳을 거라 그래요.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안 믿었어? 벙어리. 세상에. 그래가지고 언제 입이 열렸어요? 이름 지려고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사가랴 아들이니까 사가랴 주니오 사가랴라고 할까? 아니야. 칠판 갖고 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혀가 풀려요. 아이고 소문이 쫙 났죠.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기 날 거라 얘기해주고 이름까지 정해주고. 그래 이 애기가 젖대기가 무섭게 빈들에 가요. 그래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수도 생활합니다. 좀 이따 그냥 허리에 가죽띠를 딱 메고는 머리 쫙 기르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쳐다봤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줄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하의 영웅 호월 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도 기도하니까 비가 국수로 바뀌어버려. 소똥을 집어서 기도했더니 소똥이 손에서 피자로 바뀌어.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아예 가지를 말아요. 아셨죠? 아예 믿지를 말아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평소 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불리해지니까 나 아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선생님은 아닐까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본다 그랬거든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요. 너만 알아라.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요. 알겠죠?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 내가 들어보면 알지. 뭘 알아? 들어보긴. 들어보면 속게 돼 있다니까. 야바이꾼 내가 봤거든요. 짠짠이 틀려. 그 사람들은 속이는데 전문가라니까요. 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더 간다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신랑의 친구처럼. 이 결혼식 가면요 누가 제일 기분 좋냐면 물론 신랑이 기분 좋겠죠. 근데 못지않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친구들이 어깨 힘주고 다녀? 그잖아요. 뭐 한비 내라 그러고 아주 웃겨. 아주 그날 돈 단단히 뜯어먹을 생각하고 아마 아주 난리 났다니까. 괜히 어깨 힘주고 다니고 말이지. 응? 친구다 이거지. 신랑 친구다 이거지. 그게 신랑 친구들이 지도 좀 있으면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어? 자,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다. 근데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아버지
야, 이 개척교회 사람도 없고 그냥 나도 대형교회 가가지고 그냥 큰 교회 가서 인맥도 쌓고 싶은데요. 그럼 내가 가지 말라 합니까? 가라 그러지? 이야,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모가 뭐든 너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듣지 마 합니까? 잘하고 있다 그러지. 그런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한쪽 가슴에 여기 냉기류가 형성된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영양식 먹겠다는데 그걸 내가 설교도 못하면서 그거 말릴 수 없잖아요. 그 들으라 하지. 그렇지만 이상하니 그런데 이 세대한 모습이라고요.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야, 참 이게, 야, 나는 혼인집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그거 좋겠더라고. 오늘 박찬석 감독이 안 하는데 꼭 좀 시합을 할 겁니다. 1승 하면 내가 좋아하죠.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할 거예요. 또 이겼대. 에이, 져버리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또 이겼대.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세례가 뭐라니까. 자기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이 다 글로 몰려가잖아.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 자기 제자들까지 보내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속 아프다. 속 쓰리지 않다. 내가 위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위험이 속 쓰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이야, 나 참, 신랑의, 난 옛날에 이 단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어요. 직간놈도 신부지 무슨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한다. 아주 교만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했구나. 이 세례와는 예수님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알아요? 그는 흥하에 대했고 나는 쇠하리라. 자, 그는 흥하에 대했고 나는 쇠하리라. 이거 한번 조각을 해봅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좋잖아요? 뭐라고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너무 좋잖아. 윈윈.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봐보세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게 벌써 흥정하자는 건데, 아니 무슨 지가 지분 있다고 예수님과 흥정을 해요. 수익률 갖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망하면 손절할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결국은요, 수익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떨어지면 배신하게 돼 있다니까. 이것은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례와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남편이 흥하는데 부인이 망해? 그게 말이 되냐? 적대 관계지. 이혼했는 갭이다. 그래서 세례와니 예수님과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철학이다 해서 사람들 미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자칫하면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목회하면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성공 신화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교만하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 그 다음에 그는 망하고 나는 흥하고 뭐라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고. 설마 이런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 교주들이에요. 봐봐요. 시대별 메시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시대는 모세가 메시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 모세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메시아, 자기는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은 점점 망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흥하게 돼요. 이게 이단 교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태양, 자기는 오늘 태양. 그러니까 어제 태양은 어두워져야죠. 그러니까 이단에 가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믿어 예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는 망하고 나는 흥하고 바로 그 타입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는 흥하고 뭐라고? 나는 쇠해하고.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 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요? 봐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가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요한까지 뭐라고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시대의 끄트머리에 태어나서 신약 사람 됐어요. 베드로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합당하면 안 되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모세는 사명 큰 사람이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사명이 작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요한은 여기까지야. 구약까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릴레이 주자가요. 앞선 주자가 달려와서 뒤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스피드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 뛰는 사람은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TV 보면 오버랩이라고 있어. 오버랩. 이전 화면이 있다가 새로운 화면이 딱 떠요. 잠시 동안 공존하다가 이전 화면은 희미해집니다. 그죠? 점점 희미해지면서 뒤에 화면이 또렷해지죠. 이것이 오버랩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빛을 발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잠깐 비치다가 예수님은 뒤에 화면이잖아. 점점 세져야 되고 세례 요한은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요 신앙 철학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름이 있게 빛도 있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신앙 철학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자꾸 이름 내려고 그러고 나 누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꼭 이단 교주들은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나 뭐 했어 그러고 꼭 그러잖아요. 예수 이용해서 자기를 출세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철학이 제대로 박혀야 돼.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한다. 알겠죠? 걱정 말아요. 그래서 잠언 4장 8절 봅시다. 잠언 4장 8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인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어떻게 낮춰야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가 자기 피하라고 자기를 자꾸 과대 포장시키려고 그러면 짜증나. 듣기 싫어요.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누가복음 18장 3절 보면 세리는 스스로 높여 하늘을 향해서 쫙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2번 금식 기도하고요 불이웃돕게 하고요 간음하지 않고 나는 저 세리처럼 포탈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가 옳다함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세례원을 통해서 세례원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매 3,000명이나 더해졌다. 이야, 3,000명씩이나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봐니까 3,000명이나 결신했다 그거요.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거 해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하려는 이 마음 가지고 남은 여생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데 전심전력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 세우는데 귀한 사업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박 감독도 함께 하시고 우리 여미장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사업체 자녀들 건강 다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